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 조금 긴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야훼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며 고백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 가슴이 얹고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친밀함이 나의 친밀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들, 딸에게,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할 걸 생각하면서요, 제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뭔가를 다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보면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왜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이 되어진 아브라함을 통해 내 아들, 딸이, 내 삶의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것이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 복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복이 특별히 금요성령 예망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금요일 날마다 계속 우리의 입에서, 마음에서, 삶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친밀함이 하나님 내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음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하입니다 라는 이 선포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아브라함 함께 연결되어 있는 창세기 21장 마지막 함께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누구를 낳게 돼요?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온 가정에 무엇을 가져다 준다? 웃음을 가져다 준다. 이삭의 뜻이 뭐라고요?
웃다,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이 넘쳐나는 기쁨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웃음과 기쁨이 넘쳐났지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선택, 하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무엇이 가득하게 되어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 근심이 누가 개입하니까 해결되어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근심을 갖고 왔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낼 때,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도 책임져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연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제가 이 앞에서 아무리 여러분의 것입니다라고 외쳐도 그 근거가 말씀만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지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조약을 통하여서 블레셋 땅에 아브라함이 수년을 머물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히 알아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제목이죠. 함께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도다.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도다.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21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일까요? 아니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이방 땅의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조금은 알게 있었겠지만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그 앞부분의 말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죠? 아브라함,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물을 파든 그곳에서의 농사를 짓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이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무엇을 느끼느냐? 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도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는 거지. 야, 당신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보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게 되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블레셋 왕이 굳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런 아부성 발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쩌면 블레셋 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아브라함의 재물을 약탈할 수도 있고 굳이 와서 조약을 맺을 필요도 없고 함께 연결되어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굳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무엇을 맺어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깨닫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바치죠. 그리고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임자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내면서 그 가정의 태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비멜렉이 깨닫고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가 머물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 땅은 블레셋 땅이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었겠죠. 또 가나안 땅은 다실론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자신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직장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내가 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의 인생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거짓말로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그렇게 숨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비멜렉이 말하는 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놀라운 고백,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서, 야,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냥 교회만 다니고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은혜,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또 한 군데가 많이 나와 있지만 또 한 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면 어디에 던져져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옳다구나 싶어서 적들이 그 다니엘을 고발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나오느냐 하면, 그 당시에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후에 그 다니엘을 향하여서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다니엘을 향하여 말합니다. 던져지는데 그 다니엘을 함께했던 왕이 다니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왕이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이 너무나 준엄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던져지는 상황에도 그 다리오 왕은 믿었어요. 뭘 믿어요?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다니엘이 끌려가고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뭐예요? 그렇게 명령을 내린 다리오 왕이
무엇을 믿고 있어요?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게 보통 믿음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믿음이라고. 예를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회사에서 사장님이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나를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지켜주실 거야.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는 거에 반대하던 아들, 딸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엄마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줘. 엄마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엄마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나는 믿지 않는데,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아들과 딸이 도리어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나를 향하여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해 달라는 이 고백,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참으로 어려운 고백인데, 아비멜렉이 고백하고 있고 다리오 왕이 고백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이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그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내 행함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내 삶이 그들에게 완전하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걸 알게 되는 거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 주변에 함께하는 이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교회 다 붙어 있죠. 그 교회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문 닫고 나가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 닫고 나가면서 그 아파트를 지나가면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 집을 보면서 얘도 순복음 수원교회 다니네, 그리스도인이네, 교회 다니네 라고 다 알게 되어진다는, 그걸 알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그들을 통해 어떤 고백이 들려질까요? 엘베 탈 때 그들이 오면 문을 좀 열어주는, 열림을 좀 눌러주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센스, 그냥 급하다고 닫힘을 누르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먼저 가라고 양보해 주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작은 행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빛이 수많은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내가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걸 전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썩어져가고 부패하고 있지만, 불의하고 불공정한 삶이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작게나마 소금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걸, 부패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곳에서의 섬김, 작은 곳에서의 희생, 빛이 녹듯이, 초가 녹듯이, 소금이 자신을 녹이면서 부패하는 걸 막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죠. 향기는요, 내가 맡는 게 아니라 누가 맡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향기를 맡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장미의 향기를 낸다 하더라도 다른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 장미의 향기가 아니라 오물의 냄새를 맡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물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본다라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하는, 또 냄새 맡기 거북해하는 그런 오염되어 있는 냄새를 맡게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말 기억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본다고,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본다고.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 안 봐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안 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함께 직장 다니는, 함께 사무실에 앉아있는, 함께 아파트 내에 살아가고 있는 옆집, 우리 동료,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현장 안에 오늘 이 아비멜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는 연약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봐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아비멜렉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이, 야,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계시는구나, 야,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구나, 정말 저 사람 예수 믿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오늘 아비멜렉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용서와 인내의 모습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조약을 맺으러 온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들이 우리 우물을 약탈해 가지 않았느냐? 그거 그냥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며 따지듯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거 알지도 못했어. 난 그거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야. 내가 그거 알았다면 그 어떤 조건을, 어떤 일을 했을 텐데 나는 도무지 알지 못했어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우물의 약탈의 문제를 그냥 그때 책망하면서 내어놓고 그 모든 걸 봉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물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광야에서는 생명이에요. 그 우물 한번 파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아프리카, 케냐나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우물 파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후원하기도 하고 함께 하잖아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우물 하나 파는 거, 그거는요 정말로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 우물 때문에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는, 약탈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병을 동원해서 그냥 전투를 벌일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런 전투와 많은 실력 행사를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참고 이해하면서 인내하면서 그것을 참았다가 오늘 아비멜렉이 왔을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그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이 몰랐던 걸 고백했을 때 용서해주고 품었던 모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투거나 때로는 비난하거나, 너 왜 그랬어? 멱살을 잡고 따지거나, 너 그때 왜 그 말을 했어? 또 그런 내게 다가온 많은 아픔과 상처의 말을 기억해 뒀다가 그것에 대하여 보응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또 다투는 일이 아니라 참고 용서하며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비춰지는 모습은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거짓말하고 사기꾼처럼 보여지는 캐릭터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참지 못해서. 왜 그럴까요? 이해하지 못해서. 왜 그럴까요? 조금만 내게 손해가 되어지면 배로 갚아주는 모습이 그들 눈에 보여진 거예요. 그냥 문하려니 또 때로는 많은 매스컴을 통해 그려려니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비춰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손해보고는 절대 못 견디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손해보고 희생하면 그걸 갚아서 배로 돌려주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더 좋은, 더 선한 일들을 참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 비춰지는 모습, 그래서 빌런, 악당들의 모습이 나오면 늘 누구를 캐릭터를 갖다 놓아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툭하면 목사 갖다 놓아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 놓는 모습. 오늘 이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한 삶의 현장에, 또 때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용서하며 인내하며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장 가거나 가게 가면 깎지 마시고 덤으로 더 주시든지,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지. 깎을 거 다 깎은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나오라고. 누가 교회 나오겠어?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조금 더 지혜로우면서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여유가 있고 또 품어주며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아픔을 가져다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그 모습들, 오늘 그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혔던 그 병정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용서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품어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원수는 누가 갚아요? 아유, 그럴 리가요. 제가 갚아야죠. 내가 원수 맺었고 내가 원수로 상처받았고 내가 손해봤는데 왜 하나님께 맡겨?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수 갚는 일이 내 일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정확히 지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러한 좋지 않은 인식 속에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갚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말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갚으려고 해요. 저부터 반성해야 돼. 운전할 때 그냥 내가 공의롭고 내가 정의롭고 내가 행동하는 게 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습 나타나는 많은 것들, 하나님,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은 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와의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갚으려고 해요.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조금 아픈 말을 하고 내게 조금 불편하거나 아니면 섭섭한 마음을 가져다 준 것, 그것에 대하여 누가 갚아요? 내가 갚으려고 해요.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가장 좋은 원수 갚는 방법이 뭘까요? 되로 주고 더 말로 주고 더 많은 곳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원수 맺는 것들,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원수 갚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갚지 마세요. 우리가 갚지 말아요.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원수 갚아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상처되고 아파하는 것, 내 마음에 불편한 거 있더라도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갚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주신다는, 주님이 갚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시면서 자신을 향하여 못 박고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며 정죄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내가 너 믿을게. 예수님 내려와서 열받아가지고 그 원수 갚으셨어요? 아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그 원수 내어 맡겼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맡기세요. 조금만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섭섭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그런 삶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 언약 조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오늘 창세기 2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야훼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방 땅에서 왕과 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제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안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서 영원하신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누가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오늘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걸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요 나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심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조약 맺은 것, 형통한 길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또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문제가 어려워도 전망이 다가와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절망이, 슬픔이, 마음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끝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잘 되고 형통한 길로 걸어갑니까? 할렐루야.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끝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기로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에게서 끝나면 안 돼요. 내 삶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망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삶에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방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오늘 던져주시는 영적 교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이걸 내가 외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외칠 수 있도록 그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그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여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